사도행전이 아마 2년에 걸쳐서 아마 다음 시간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늘 두려운 건 뭐냐 하니까 성령의 움직임을 기록한 이 귀한 성경을 성령 없이 너무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각자의 삶이 사도행전의 삶의 연속으로 이 2009년도에도 그리고 2010년도에도 역시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와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전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이죠. 사도행전. 이런 바램과 또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배전에 풍랑 가운데서 이 바울에 대한 소원에 확신을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앞에 27장 24절에 그런 응답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고 긴 풍랑 속에 칠흑 같은 어둠을 견뎌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긴 여정이 끝을 보이면서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왜 그렇게 더디도록 외면하시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버려두시는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일만 좀 잘 넘기게 해주신다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힘들어하면서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에게서도 역시 이런 확신과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일이 되어감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대로 될 때 오히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헤아린다면 이런 일들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더디갈 뿐이므로 기도하고 바라는 것조차도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바른 믿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바울은 어쨌거나 설레는 마음으로 로마로 들어서고 언제나처럼 그의 로마에서도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청해서 자신의 입장과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모든 전도 여행에서처럼 역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다지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을 얻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로 이해하고 인간적인 다급함이나 주님의 뜻이나 말씀을 넘어서는 지나침이 없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기준에서 어떤 것들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와 기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조급함은 금물이다 하는 것들을 배운다는 것이죠. 세 부분으로 역시 나누겠는데 먼저는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로마로 가는 마지막 바울의 여정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추장의 아버지를 비롯한 섬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바울 일행의 나머지 행적은, 이 멜리데 섬에서의 행적은 더 이상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바울의 이러한 행동들은 이후에 있게 될 로마에서의 남은 행보에도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풍랑으로 떠밀려서 이 멜리데 섬에 온 바울 일행이 타고 와서 깨어져 버린 배와는 다르게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그런 배를 만나게 되죠. 겨울을 난 배가 있었음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그 배에 바울 일행이 옮겨 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 들어온 후에도 같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화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도 지중해 풍랑이 심한 11월에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서너 달을 풍랑이 자주 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겨울 동안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후에 비로소 로마를 향해서 출항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특이하게 이 배의 이름이자 형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항해의 수호신으로 여겨져서 그 항해의 수호신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디오수구라는 그런 신입니다. 이 배 인물 앞에 양쪽에다가 아마 이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 쌍둥이라고 그랬죠. 이 양쪽에 쌍둥이 모양이 새겨져 있거나 아마 그려져 있었던 것 같고 배 이름으로도 그렇게 씌어져서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만든 신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을 이 배의 모양 속에서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실리 섬의 동남쪽 항구인 수라구사, 멜리데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의 그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로 그렇게 지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수라구사를 거쳐서 이탈리아의 반도 남쪽 끝인 네기온의 남풍을 의지해서 로마를 220km 앞둔 보디올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보디올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어떤 과정이었던지 일주일을 아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과 교제를 하는 모양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후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비오 광장에 이르자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환영을 받게 되는데 이 아비오 광장이야말로 로마의 가장 유서 깊은 출구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울 이전에도 다른 나라들을 토벌하고 많은 전공을 세운 이 장군들이 그 자기가 징벌한 나라의 국민들을 포로로 끌고 이 아비오 광장을 들어서면 이 연도에 들어섰던 로마의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울리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군들을 개선하는 장소였다고 그럽니다. 아비오 광장이 말이죠. 이것도 사실 바울에게는 깊은 의미를 주는 어찌 보면 바울의 심령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보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나라들을 쳐부수고 큰 전과를 올린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세계의 중심에 당당히 입성하는 영혼의 장군이기 때문에 비록 환호성 치는 큰 군중의 환영은 없었지만 아직 얼굴도 모르는 믿음의 형제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에 합당한 하늘의 장군이었습니다. 미래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천사들의 환영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큰 격려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그렇게 큰 격려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말로 삼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에 번역되는 성경에서는 아마 그 이름 그대로를 번역할 겁니다. 삼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트리온 타베르논. 트리오 하면 뭡니까? 셋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타베르논 하면 이것은 사람이 기거하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조 건물이라든가 또는 여인숙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되어 있어요. 로마로부터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아피오 광장과 이 세계의 숙소라는 이름을 가진 곳까지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으로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진 바울이었으므로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고 약속하신 것을 결국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서야 이루시면서 세상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이 로마에 들어서면서도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세상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역시 같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또 그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는 위로를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정도까지의 비참한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믿음만 가졌다면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격려와 위로를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늘에 입성할 때에 더욱더 영광스러움을 입을 것이다. 그런 확신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드디어 로마에 들어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16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 감옥에 갇힌 것 같지 않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을 로마로 불러들인 우리 주님의 권능과 뜻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6절에 그랬죠. 당시에 역사의 기록을 따르면 한 군사에게 지킴을 받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형벌이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작용이 됐을 것이다. 제가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베스도 총독의 좋은 평판으로 꾸며진 바울에 관한 조서, 물론 아그리빠 왕을 데리고 와서까지 거기서까지 바울에게 상소할 그런 재료를 얻기 위해서 애썼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은 평판으로 조서를 꾸몄을 것이고 난파해서 모든 죄수들이 죽이거나 놓칠 뻔한 상황에 기여한 바울의 난파선에서의 역할, 그리고 멜릴의 섬에서 역할을 이제껏 지켜봤던 율리오라고 하는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에까지 바울을 데리고 온 백부장의 증언 등등도 분명히 바울을 로마의 시위대 안에 인계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죄수로 가둬놓기 위해서 로마로 오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옹성같이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로마의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바울을 로마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부르신 것이 분명한 이상 바울을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에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직접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부정적인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상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아멘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3일 후부터 이 일을 시작하는데 먼저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불러들여서 행여 있었을 오해를 풀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라고 바울이 하는 일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17절 중반절이고요. 라는 율법 준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오해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를 거치면서 많은 유대인들의 대항을 받았고 또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로마로 갔다고 할 때 로마의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편지로나 사람으로 전달해 놓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을 짐작하는 바울은 먼저 이런 방법으로 저들의 오해를 풀고자 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17절 하반절의 말은 사실에 있어서는 동족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구원해낸 사실을 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돌려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리하였으나 18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되는 입장이었음을 말하지만 사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재판을 회상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19절을 그랬죠. 자신의 아픈 경험을 호소하면서도 되도록이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찾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게 들리는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말씀을 듣는 대상에게 마음의 준비로나 또는 식견에 귀로나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지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19절 하반절 그러죠. 이것은 적어도 바울이 언제나 말하는 대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이요 탄식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같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을 청했고 혹 있었을 오해를 풀고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자신의 변호와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 세 번째 우리가 부분에서 보게 되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이죠.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호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을 청한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러함으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혹시 예루살렘에서나 또는 가이사랴에서나
이스라엘 본토에서 어떤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하려고 애썼고, 누구를 만나든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는데 언제나 인간적인 오해나 걸림이 되는 것들을 최대한 제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분명히 자기 변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구속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미 이런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고 또 한 번 더 제목으로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노라.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했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소망, 즉 모든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같은 고백을 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23장 6절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는 24장 15절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것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와서도 같은 고백과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원치 않은 것을 하거나 매일 수 있습니까? 즉 자유도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고백도 역시 같아야 하고 그래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은 취하고자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손해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우려하는 바와는 의외로 로마의 유대인들은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1절 이렇게 일러줍니다. 결국 편지로나 사람이 와서나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로마에서는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다음 시간에 보면 그렇게 역시 신앙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 때나 바울이 전도할 때나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부정적인 선자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역시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4절이고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주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성령이 선자 이사야로 저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거 뒤에는 더 부정적인 얘기를 바울은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22절에요. 이 파라는 게 뭔지 압니까? 저들이 말하는 이 파. 이 말이 보니까 본래 하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영어의 음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레시스 뭐죠? 이단입니다. 잘못된 견해, 어떤 의견을 고집하는 자들, 분파, 이단 이런 내용 그대로 쓰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 어떻게 과격하게 말하면 너가 전하는 율법하고 다른 내용들이 어디서든지 배척을 받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거절되는 이단 취급을 받는 이유를 알고 싶다.
이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오. 그게 아니고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이 많음을 역시 뒤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 있던 아니면 에베소에 있던 마케도냐 빌립보에 있던 아니면 아가야의 고린도에 있던 오늘 대한민국의 이 서면교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세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계를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침내 바울의 비전과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쉽게 말하는 비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난관도 뚫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잡기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을 때 그 보여주신 비전은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요즘은 대개 교회들이 한 건물을 지으면서도 비전센터라고 합니다. 비전센터.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거기서 키우고 또 완성시키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이런 난관과 손해와 죽을 고통까지도 감수한 바울에게는 로마에 들어서면서부터 영혼의 장군으로 아비오 광장을 들어서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면서 주님의 배려로 비교적 자유롭게 또 다른 동족을 향한 복음 증거를 시작할 수 있었고 세계의 중심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앞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부르짖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복음을 뿌릴 밭으로서의 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러한 자세는 영원한 언약의 소망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와 거기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 속에 그 성령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결과는 신앙의 목표와 비전의 결과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최선의 순종으로 감당한다면 바울에게 주신 승리와 영광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또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에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한 성령과 더불어 행한 희생과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